예수님이고 베드로의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물을 던져라 할 때 그랬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던졌을 때 고기가 엄청 잡히는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아버지 그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모두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케 형제들이요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19, 20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어제가 아니고 지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여성도님들 거룩한 방파제 가셨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그날의 날씨가 34도였대요. 34도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15만 명 모였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해요. 제가 왜 이걸 특별히 알리는가 하면은 작년, 재작년인가 우리가 갔을 때는요, 우리가 10만 명 모여도 신문이 15,000명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 옆에 그때는 퀴어, 동성애자들이 난리 치는데 거기는 나중에 누가 공중에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한 몇천 명밖에 안 모였는데 거기에는 5만 명, 6만 명 모였다고 그렇게 신문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거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15만 명 모이고 그것도 시청 앞 광장에는 다른 어느 단체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이 콘서트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점차 이렇게 이 복음의 바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은 지난주에 미국의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렸는가 하면은 이 콜로라도 주에 사는 웹 디자인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동성애 부부들이 자기들의 웹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나는 싫다고 거절한 거예요. 거절했더니 이 콜로라도 주법에서 이거는 불법이다 그러고 벌금을 매겼는데 이 사람이 연방법원에다가 이 상소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나도 내가 신앙 양심으로 해서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 했는데 예전 같으면 이게 안 됐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법원을 전부 다 보수로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 그래 맞다. 동성애자들이 자기 권한 주장할 권한이 있으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신앙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는 이 기본권이 인정이 돼야 된다. 이 승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은 이 세상은 좋아집니다. 세상은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쓰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더구나 이 요즘 야당이 다수당을 만들어 참 우리 국민들이 큰 실수를 한 건데, 다수당을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악법을 무지 많이 만듭니다. 악법을 무지 많이.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이 악법에 대해서 반대하자 그런 나온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거를 많이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난 정권 때는 그거 나와도 이거 해봐야 거절해버리면 끝이거든요. 발표 안 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맞으면 한단 말이죠.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데 그물을 내리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이 청중들에게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 회개는 이 지우개입니다. 회개는 지우개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우개입니다. 제가 지우개 그러니까 옛날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는 지금 지우개는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옛날에 요즘 이런 지우개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찹쌀 지우개라고 그랬어요. 찹쌀 지우개. 옛날 지우개는 생고무 가지고 해가지고 얼마나 딱딱한지 잘 지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 연필 지우다 보면 종이 질도 안 져서 공책이 막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찹쌀 지우개 가지고 오는 걸 보고, 야, 나도 좀 지우자. 안 돼, 싫어. 이게 달아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깍쟁이 속으로 거절감도 느끼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미국의 유명한 과학서적 출판인인 존 브룩만이 저명한 과학자들 110명에게 질문했어요. 지난 2000년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물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사이버 문화 전문가 더글러스 러시코프가 고무지우개다. 그 다음에 그 화이트 있지 않습니까? 지울 수 있는 화이트. 그 다음에 그 컴퓨터의 델. 인간의 실수를 지우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고 싶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 쓰는 컴퓨터에 델 기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 많이 쓰시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겠죠? 이 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선물과 축복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완전한 지우개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지우개. 될 키가 있어요.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회개와 용서가 항상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에 이 주신 엄청난 축복 자산이에요. 여러분, 회개와 용서는 서로 다른 거 아닙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회개와 용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내가 옳다, 내가 좋아한다, 나에게 유익하다, 나는 이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이러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하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아니야,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너에게 유익이 안 돼. 너가 결국은 이 죄와 이 타락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내 고집 주장 내려놓고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내 잘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엔 아주
바르게 잘 못 가겠죠. 그러나 띄엄띄엄 가더라도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용서예요. 이렇게 성령의 말씀대로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주세요.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의 말씀대로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 잘못했다고 즐기고, 여러분, 죄가 왜 안 끊어지는 줄 아세요? 죄가 내가 좋다고 즐기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 즐기는 마음을 잘라버려야 돼요. 여기 아주 좋은 코미디가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왜 그 최불암 시리즈에 영어로 덴저, 위험 쓰니까 영어 모르는 사람 이거 단 거, 달달한 거. 그 코미디 있었잖아요. 그게 이게 아주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덴저예요. 위험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단 거예요, 이게. 이거를 미워하고 인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성령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보혈로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신나게 해줘요. 제가 이 금요일 날 제가 누구를 용서하기로 하고 제가 신나게 자유했다고 찬양했던 걸 금요일 날 오신 분은 아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내 삶에서 누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 딴 거 아닙니다. 이거예요. 예. 그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청교도 시대에 미국의 초창기 때 영국에서는 청교도 그러면요 아주 비웃었어요. 아유, 지만 잘난 척하는 거, 지만 거룩한 척하는 거.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그 사회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지역 교회에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는 것가 인정하는가 하는 이 심사회가 있었어요. 근데 한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입교하는데 장로님이 물었어요.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본인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예, 그랬어요. 예,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신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예수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아주 명답을 했어요. 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죄가 좋아서 거기 달려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죄로부터 도망가는 죄인입니다. 이제. 그래요. 이 정신이, 이 퓨리탄 정신이 오늘날 짧은 시대에, 짧은 기간 안에 미국을 저렇게 엄청난 강대국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이 기본입니다. 이게요. 지금 미국이 이 정신을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막 헤매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미국이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방송을 보는데 한 가정 전문 변호사가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마라. 이분의 결론은 이혼하면은 지금의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면 다 편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이혼하면 더 힘든 게 많다.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두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상황에서 잘 함께 지나갈 수 있는지 이거를 찾아라 말이지. 근데 그 강의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패널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패널 중에 한 남성 MC가 이야기를 해요. 자기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서는 자기를 만날 때 막 불러내서 술 한 잔씩 마시면서 이런데요. 아니, 이혼하기 전에는 내 아내가 그렇게 잘못하게 그것만 보여가지고 내가 간죽간죽거려서 결국 내가 이혼해서 성공했다 그러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지금 보니까 왜 내가 잘못한 게 꽤 그렇게 많더라.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탄식하는 게 뭐냐면 왜 그때는 내가 내 잘못한 건 안 보였지?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저 사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회개와 용서라는 이 완벽한 지우개를 알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고 부활시켜 주시라고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지우개예요. 비난과 정죄와 심판의 칼이 아닙니다. 이것을 비난과 정죄와 칼의 심판으로 만약에 여겨지면은 이것을 주님께 쏟아내 고쳐야 돼요. 내 안에 이런 시선을 고쳐야 돼요. 생각들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상대편이 나를 너무 짜증나게 한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상대편의 결점만 자꾸 눈에 보일 때는요, 기억하세요. 내가 내 잘못을 안 보고 있고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요. 하나는 저 사람 표현되지만은, 저 사람 핑계되지만은, 이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이딴 사람을 나를 만나게 했어요? 왜 이딴 사람을. 근데 실제는 세계는 나한테라고 해요. 이러면서 우리가 가겠는데, 요새는 잘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걸 많이 했는데. 그래요. 내가 내 죄와 결점을 모르고 있고 숨기고 있고 핑계를 대고 묻어놓고 있으면요, 결코 화평은 오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본문은 40년간의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어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죠? 아주 껑충껑충 뛰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좋은 곳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나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엄청나게 부유해지고 좋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 소리를 안 질렀겠어요? 뭐라고 질렀을까? 할렐루야 엄청나게 질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모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예수 이름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보고 다른 사람도 놀라면 왜 놀래지? 우리가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맨날 이런 기적 속에 사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 속에 사는데 저 사람은 놀랜단 말이죠. 왜 이거는 놀래지? 이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이다. 우리를 보지 마라. 우리 위에 있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봐라 말이지. 13절 15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 그를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대증인들입니다. 예, 베드로가 아주 그들이 회개해야 될 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죄를 끊으려고 그러면은 이 죄의 제목을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죄 그러면 사실 싫거든요. 쉽게 좀 적당히 좀 얼버무리고 싶어 해요. 근데 얼버무리는 만큼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묶입니다. 그게 아주 칼날같이 지적해져요.
내가 나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또 어떤 때는 그 한 행동의 죄 하나도 한 번은 용서를 구했지만 다음에 보면은 또 다른 면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 간에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하는, 사랑으로 화합되는 그런 끊임없이 지우고 새롭게 쓰고 끊임없이 지우고 새롭게 쓰는 그런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다. 여러분들이 직접 지난 3년 동안 그분을 보아왔다, 들어왔다 말이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분이 주시는 기적들을 봤고, 그분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거 다 봤다 말이죠. 오병이의 기적 다 봤다. 그런데 우리가 소식 터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분이 하는 어떤 것에 만약 정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런 죄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해봐라 말이죠. 하나도 없거든요. 그때야 정신 나가가지고 뭐 웅성웅성 그랬지만 지금 정신 좀 차리고 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지. 예?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다. 당신들과 나의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그분을 죽였습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결정했는데 오히려 그걸 거부하고 살인한 자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 의인을 죽이라고 그 핏값을 우리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소리 질렀잖아요. 그렇게 죽였지 않냐.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분의 예언대로 부활시키셨다. 우리가 이 일들의 증인이다. 생명을 걸고 증언한다.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집안에서 이야기 아니고 성전에서 너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극적으로 그렇게 반대하던 이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 우리는 감옥 간다. 우리 그런 거 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걸고라도 이 증언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개월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안전히 낫게 했습니다. 예, 이 예수의 이름, 예슈아, 여호와 요시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여호와 예수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예수아를 믿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면 나의 죄, 나의 무지, 나의 악을 인정하고 자복하면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모시면서 영접해서 내 가슴에 나의 하나님으로 구세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들을 치유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실래요? 여기에는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쓰세요. 안 쓰면 녹슨 칼에 안 돼버려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용해서 나에게 이런 예수 이름 능력이 있구나.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 17절 18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예. 아주 간곡한 위로와 당부를 합니다. 형제들이요. 여기서는 나도 들어가야 됩니다. 나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너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게 나도 그 죄인에 들어간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나는 이미 믿었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과 나는 우리 지도자들의 무지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런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알파요 오메가시고 지혜가 무궁무진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지도자 우리가 이렇게 사고 칠 거를 이런 대형 사고를 칠 거를 하나님 이미 아셨다 이거죠. 하나님 이미 아셨다 이죠. 그냥 알고 계신 것만 아니고 그냥 여쪽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도 해 주셨단 말이지. 우리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고난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언들을 우리 지도자들이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 특별히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 보면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편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종이 고난 받으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특히 4번째 노래는 마지막 노래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누가 봐도 와 하나님의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고난으로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면 승리하는구나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사야 이 53장을 금서로 만들었어요. 읽지 마라. 못 읽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들을 다는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종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그럼 야훼 체바옷에서 만군의 여호와 세상의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주 승리에도 엄청나게 화려 승리할 거거든. 그런 종이었어요. 그렇게 승리할 거라 생각했어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로마에서 여러분 그 한번 개선 장군 오면은 로마에서 엄청나게 빵빠레하고 축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들을 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 종은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위대한 승리로 우리에게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맞고 순한다고 이건 생각도 못 하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동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이사야 53장에 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차라리 세상 같으면 찢어 없애버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찢어 없앨 수가 없잖아요. 이게 못 읽게 한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공이 선포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그랬습니다. 예. 19절 20절 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에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은 메시아이신 그분을 그렇게 처참하게 대응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복수하라고 돌아오는 게 아니요, 여러분에게 용서와 거룩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성령이 너 이걸 회개하라 할 때는요,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 너 와서 혼날 테니까 와서 혼나라, 그게 아니고요.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에서 모든 걸 용서해 주고 너를 거룩해 주고 자유케 해 준다. 그러니 돌아와라. 꼭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속색에서 사고를 치고 집에서 쫓겨나가면은 돌아오라 때 꼭 돌아오라, 나는 조폐 죽이겠다, 그러고 돌아오라 그럽니까? 그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우리 부모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러시겠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나보다 수준 낮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오라. 그러면서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습니다. 죄 용서만 아니고 죄를 다 씻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무리 감옥 살고 나와도 죄의 기록 남습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씻어 없어져요.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징계하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해주시려고 회개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죄 씻음은 완벽한 자유, 죄의 노예가 아니고 완벽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여러분이 주 앞에서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날처럼 살지 마세요. 예? 왕자가 거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옛날에 구약의 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들어갈 때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옛날에는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마음껏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오실 때, 내가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반드시 얻을 거야, 이 결심을 꼭 하시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찬양 속에서도 들어가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도 들어가고, 말씀 속에서도 들어가고,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도 들어가고,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랬어요. 이거 엄청난 신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외에도 회개의 선물은 엄청나게 많죠. 오늘 본문에 40년 된 안전병을 단번에 일으키신 이 기적도 있죠.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으로 명령하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을 의심케 하고 자꾸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귀신들 있잖아요. 이건 내가 왜 그래, 그냥 긴가민가하고 있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자꾸 낙심케 하고 이게 될까 하고 의심하게 만들면 나를 주저앉게 만들려는 야 낙심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 꺼져. 나가주십시오 그러지만 꺼져요. 제발 귀신님 나가주실래요 이러지 마세요. 나의 심령의 주인은 납니다. 내 주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손을 놓고 기도했을 때 병자가 낫는 걸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공고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춤추는 걸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은 회개하기가 쉬워요? 쉬워요? 좀 더 봤어요. 회개하기가 쉬워요? 쉬워요? 아이 분명하게 하세요. 어려우면 어렵다, 쉬우면 쉽다. 쉬워요? 예,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존심 되게 상하거든요. 아주 내가 이거 고백하면 내가 온갖 창피 다 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 두 가지 예화 말씀드리겠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처음에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죠?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에게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큰 죄에 빠졌냐?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럽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다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그걸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대. 내가 그 금덩어리들을 모아서 불에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퐁 뛰어나왔다. 근데 출애굽기 32장 앞에 보면요 분명히 아론이 그 금고리를 다 가지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이에 아론이 공포하며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면서 그 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아론이 주도했어요. 그러고 이 땅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에 빠져서 주님께서 죄를 회개하라 그러는데 내가 안 하고 고집을 부리잖아요. 나도 이런 헛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론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 고백해야 되는데 제가 한 3, 4주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한테 제가 무례하게 말을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주 무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마음 상할 수 있었고 또 옆에 있던 성도님들이 너무 저 목사님 너무 좀 과하다. 제가 좀 때때로 어이없이 오버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오버하는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제 아내가 여보 당신 내가 손짓을 해도 그게 안 보여.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정신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성도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제 머릿속에 생각이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뭐 나쁜 의도에서 그랬어. 왜 자꾸 이걸 도망가려는 이 온갖 이야기 그거 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오늘 한 시간 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그래도 내가 잘못했지. 그래, 내가 또 오버했잖아. 야, 그래도 뭐 어쩌게. 자꾸 인정과 부정과 이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쭉 하고 그걸 싸우다가 그게 마음이 지옥이죠, 그죠? 그러다가 그 다음 주일날
그걸 옆에서 본 성도님들한테 내가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용서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당사자한테는 내가 용서를 안 구했어요. 아직 뿔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싸웠어요. 또 싸우고 뒤죽박죽.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분한테 그 다음 주에 오셨을 때 내가 그분이 그날 얼굴이 참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야기하게 저에게 그분하고 저하고 전에 약속했던 게 있거든요. 그 약속했던 그 숙제를 그 지난주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고마워서 저도 그때 미안하다고 용서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요. 회개 어려워요. 용서 구하는 것이 저 그거 옛날 같으면 간단하게 했을 텐데 그거 2주 동안 싸웠어요.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 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쉽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것은 나를 결국 멸망으로 밀어넣으니까요. 또 쉽지 않다고 해서 미루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고백드린 대로 그 2주 동안 저는 마음에 온갖 지옥 속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열심히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게 1907년 이 평양 대부흥 그런 부흥을 우리에게 다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그 부흥 그 전에 4년 전에 이 원산에 조그마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토마스 하디라고 캐나다의 의사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를 하던 분 그분이 여선교사님들하고 성경부 모임에서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이 어떻게 됐냐?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캐나다에서 의사니까 그런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원산에 가서 하려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아주 자기 눈에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정말 막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이래하면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 중에 성령님이 너 그 죄야 고백해 했더니 같은 선교사들 앞에서 내가 이런 내가 이 성도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 고백하기 쉽겠어요? 그 사람이 그걸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4년 후에 이 평양에서 이 전국에 있는 장로들이 다 모여서 사경회 하는데 도대체 성령의 능력이 터지지 않고 꽉 막혀 있다가 이 길선주 장로님이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그때 평양에 있던 장로니까 전국의 대표 장로 격이었어요. 그분이 일어나서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내 친한 친구가 자기의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맡겨놓고 죽었는데 내가 그걸 훔쳤습니다. 그거 쉬웠겠어요? 성령의 말씀에 따라 그걸 순종했을 때 마침 그 와인에 콜크하게 빵 터지면 성령 폭발하게 터지듯이 성령으로 대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많은 선물, 하나님의 많은 선물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생명과 축복과 권능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회개의 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말씀 따라 회개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